이동원 목사님의 시편 23편, 시편 전체 강해집을 보니까 시편 23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을 다루는 시편이 시편 22편이고, 24편에 가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성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찬양, 그 장엄한 오라토리오를 표현한 것이 24편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 24편은 영광의 개성가, 그러므로 23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 삶의 여정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문 앞에 이르는 이 전체 과정이 23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문에 이르게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 그러니까 그 영광의 문에 이를 때 드디어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성, 그 탄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적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그런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경에서 언제부터 성경에 그 처음 이 글자라는, 문자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까?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글이라는 형태가 나온 것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자기의 인장을 주죠. 그런데 그 인장은 우리가 말하는 도장인데, 아마도 그 도장에 자기 이름을 새겼든 뭐를 했든 무슨 기호를 새겨서 이것이 유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글이라는 가장 먼저의 표현이 아닐까. 그러나 창세기에는 글을 썼다든지 글을 읽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자로 표현된 어떤 형태의 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이 돌판을 화가 나서 깨뜨리는 바람에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써서 그 모세에게 줬는지, 모세가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글을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형상을 그 속에 담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성경에 어떤 글이라는 형태로 적힌 것은 십계명이 아닐까.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세상에 문학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또 내가 배우고 습득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적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책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문자를 찾아서라는 한국의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세종대학교의 중동문학 교수가 EBS 촬영팀과 함께 그 가장 먼저 세상에 문자가 발견되고 시작되었을 것 같은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이라크, 이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파벳 전의 글이라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쐐기 문자를 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결국은 그 내용을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독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는 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왕이여, 왕의 왕이여,
페르시아 왕인 다리우스가,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어떤 영광을 치적하는 그런 글 정도가 세 개의 국어로 벽에 적혀 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인류의 시작을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 수백만 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에게 글이 발명되어서 글을 읽고 글을 말하기 시작한 건 불과 4,000년, 5,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그런데 그 문학의 깊이와 그 광범위한 주제와 또 그 아름다운 문체, 그리고 시편이 주는 영감, 그 놀라운 것이 지금도 그런 글을 표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면술이 걸린 것처럼 이렇게 손이 저절로 가가지고 무슨 요즘 방서라는 것도 있는데 뭐 쓰듯이 그렇게 홀려서 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회의 시편이라고 표현되는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기록하려면 정말 자기가 죄를 지은 기억이 있고 그것을 회개한 기억이 있는 사람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적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라는 게 무아지경 속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무슨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의 책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사람의 신앙과 삶의 경험이 겹쳐져 있을 때 그 내용을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인 게, 신방을 갈 때나 병문안을 할 때나 장례식에나 심지어 돌잔치에도 언제 써도 다 은혜가 돼요. 참 이런 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좋은 시편 23편에 무언가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왜 이 표현을 했을까? 이걸 안 했으면 더 은혜롭고 좋았을 텐데 왜 이게 툭 단어 하나가 튀어나와서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심하게 힘들게 만들까? 그 단어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단어만 없었으면 편안하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텐데, 갑자기 원수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건 점잖은 자리에 아주 상스러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원수. 왜 원수라는 표현을 했을까? 누가 우리의 원수일까? 이 원수라는 단어의 개념을 성경에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도 원수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천국에 가는 그 삶에, 천국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건 어떤 것이냐, 천국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신경 쓰고 잘할 수는 없죠. 우리가 바쁘고 쉼도 필요하고
어떤 데 낙심도 들고, 그러면 내가 소홀하게 여기거나 놓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삶에 소홀하거나 시험 들거나 놓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이게 어떤 영적인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을 다 뽑아낸 것도 아니고 밭에다 불을 지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와서 살짝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원수가,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원수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원수가 살짝 와서 뿌렸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 좋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어떤 좋은 일을 바라고 있을 때 왜 그게 나쁜 일이 발생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왜 고난이 생기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이렇게 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악해져 가는데 왜 나쁜 사람을 빨리 징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주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이 횡령하는 것 같고 왜 저 나쁜 사람이 빨리 처벌받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곡식 때문에 주님이 두고 보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주님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주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포커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쁜 세력을 빨리 해치우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라지와 같이 뽑히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안에 서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죠, 마지막 심판 날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때 가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으로 가는 이유가 영광의 왕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판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22편부터 24편까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까지는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보이는 사람 중에도 악인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선한 일, 악한 일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다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계십니다.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악한 거 기뻐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다음 38절에 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원수구나,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전도 파송을 보냈는데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권세 중에 하나가 귀신들이든 어둠의 역사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 항복하고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에 뱀과 전갈은 마귀를 뜻하겠죠. 밟아야 된다. 전갈은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 독을 쏘아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역할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주님은요 뱀과 전갈은 밟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밟아야 돼요. 우리는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밟는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지만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하고 권능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듀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이 레슬링 하는 사람들 보면,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힘이 좋잖아요. 그게 듀나미스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힘. 그 듀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이 나중에 되죠. 그런데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차이가 있는데, 능력은 내가 마음껏 내가 힘도 생기고 능력도 가지고 학위도 따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 힘을 말하는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다. 권세는 뭐냐면 자격, 위치, 주어지는 그 권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제일 놀랬던 게, 프리웨이에서 뭐가 떨어졌더니 신고가 와가지고 폴리스가 떴는데, 지그작으로 천천히 이렇게 차들을 잡으니까 모든 차들이 스탑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게는 50톤 트럭이든 트레일러든 아무리 힘이 좋아도 폴리스가 스탑하면 스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톤 트럭이 가지고 있는 건 파워예요.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힘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죠. 그런데 폴리스가 소유하고 있는 건 권세입니다. 권세. 나라가 준 파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유니폼을 입고 스탑하면 서야 돼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서야 돼. 그 서는 힘, 그 권위가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크게 하리라,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나를 보면 나는 항상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집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지어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사단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권세예요. 주님이 그 권세를 준 이상 내가 얼마나 힘이 생겨야 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들이댈 때 사단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와서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라고 하는데 이 원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시편에 보면 원수라는 말만 78번 나오고 비슷한 말인 대적이라는 말은 52번이나 나옵니다. 야, 이 목가적인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표현하는 이 시편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원수 대적의 말이 많을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원수 대적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오늘은 조금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편을 보시면 시편 3편에 아주 키가 되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돕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다윗의 신앙을 조롱하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대적이고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릴 거고 저 사람 기도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건 다 허사야. 저 사람 실패할 거야. 그것을 바라는 것이 대적이고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게 아주 온순하고 착실하고 이렇지만 않아요. 막 그냥 아주 그냥 전투적인 단어들이 막 나와요. 이게 그 좋은 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를 꺾어 달라고 그랬을까요? 차라리 갈비뼈를 부러뜨리든지 팔을 부러뜨리든지 그렇게 하지 왜 이를 꺾으라고 했을까?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뭐 하는 겁니까?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는데 한 번만 뜯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나를 물어서 내 믿음을 위축시키고 내 영혼을 위축시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가 실족하게 만드는, 그때까지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는 어떤 존재냐? 원수는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도록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뭐 그냥 한판 붙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원수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족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시험하는 자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뭐라고 다윗이 말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에는 상을 베푸시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다 상장인 줄 알고 천국에 가서 다 상장 받는 걸 생각했는데 여긴 상을 베푸시고는 그 뜻이 아니라 뱅킷 테이블, 잔치상. 하나님이 그 일의 마지막에 큰 잔치상을 베풀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디서 그걸 해요? 어디서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왜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합니까?
원수는 내가 넘어질 거다, 내가 망할 거다, 내가 뜻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질 거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수를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원수하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담대하고 믿음이 담대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끝까지 가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높여주세요.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어떤 한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거 간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마지막에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 오픈해서 갚아주신다는데 뭐 하려고 한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만일 모두가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100%.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하고 싫어하고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물론 이런 원수들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이빨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쓰러질 때까지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뱅키 테이블 앞에서 잔치상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시편 24편이에요. 그러므로 22편 십자가에서 시작한 그 고통이 23편의 모든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지켜냈더니 24편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2019년을 살면서 이제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주제를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정했는데,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멱살 잡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